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은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때론 살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정말 바닥 인생일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닥을 곰두박질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은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린 항상 뭐든지 언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왜 떨어졌느냐, 어디로 가느냐, 항상 내 주인은 어디쯤인가, 이런 게 언제나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가, 또 반대로 떨어졌을 때도 밑바닥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기고 견뎌내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밑바닥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신앙의 훈련소 같은 자리가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은이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고 금은 풀무에서 연단을 받는 것처럼 성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좋을 때도 신실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 삶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정말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도 좋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소에도 입소할 때가 있으면
퇴소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도 바닥을 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올리시고 세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누구를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세우는가, 그 신앙의 훈련소에서 잘 훈련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신앙의 됨됨이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표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인격도 표가 나고 신앙도 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0장은 요셉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이 밑바닥에서 요셉은 어떻게 신앙으로 훈련되고 또 성숙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성도에게 닥치는 여러 시련 중에서 제일 힘든 시련이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과 실망감일 것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요셉도 지금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는데 종살이, 감옥살이 자체가 힘든 것보다 요셉에게 더 힘든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충성하고 신의를 지켰는데 결국 그 사람들부터 팽당하고 버림받고 감옥에 떨어진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30장은 정말 바닥인데 마지막 23절에 끝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더라. 요셉 또 배신당한 거예요. 요셉 또 사람한테 상처받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셉 창세기 40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데 요셉이 사업에 실패해서 여기 떨어진 것 아닙니다. 요셉이 머리가 나빠서 일을 잘못해서 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 때문에,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해줄 텐데 왜 요셉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배신 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는 사람만 만나게 할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요셉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좋은 사람들만 좀 만나게 하면 될 텐데 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요셉에게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러 연단 중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입니다. 이건 참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또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이나 인생살이에서 제일 힘든 게 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 오긴 오는데 겉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겉돌까요? 또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 게 겁이 나서 겉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정말 아픔이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거나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 때문에 인생을 마치고 신앙을 망쳐버린다면 그건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다.
봐라 저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 해봤자 저거는 또 한마디 들으면 누구한테 또 구전소리 싫은 소리 또 뭐 뒷담화 한마디 들으면 저거 끝이다. 마귀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해서 그 사람이 쫙 뻗어버리기를,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배신, 실망 그런 걸 맛보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 사람은 돈 있고 저 사람은 힘 있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이걸 완전히 차단시키고 네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우리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란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사람을 믿는지 환경을 믿는지,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 사람에 대한 배신, 실망 사건 일어나며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갚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사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 보고 사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되어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텐데, 그때 다 때려치우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애매한 경계 속에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들도 그렇게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구나, 이거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요셉이 17살,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을 배신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배신한 요셉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실망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관원장들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해석은, 답은, 길은,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요셉과 비슷한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죄 지어서 끌려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 아무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답은, 해석은, 길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 사람한테 실망과 배신 많이 당하고 철저하게 깨닫는 것, 모든 해석은,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41장 다음 장에 보면 38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냐고. 바로왕이 볼 때 요셉만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못 봤다라고 바로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 할지라도,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다며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반등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나는 정말 배신당하고 실망해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 사람에게 배신도 하고 실망도 안겨주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결코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하고 실망시킬 때 많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이 정말 나를 짓누를 때, 그때 꼭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인생 이 밑바닥에서 두 번째 요셉이 훈련받으며 성숙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인생의 밑바닥이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주 독해지죠. 모질게 되고 악하게 됩니다. 이를 갈면서 눈빛도 변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니도 이 상황 대봐라. 니도 이 상황 대봐라 지금. 그래 안 하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어떤 악함도 어떤 독함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정말 그 밑바닥, 바로 그 밑바닥에서도 악해지거나 독해지거나 눈에 비는 거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토벌을 찾고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악이 받쳐가지고, 그죠? 거기 감옥에 떨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그 인간 저 인간 내 때려 죽인다면서 막 입만 열면 악이 욕이 그렇게 나올 텐데, 요셉은 바로 그 감옥에서도요,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토벌을 찾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벌을, 선을 찾거든. 그게 뭐냐면 여주인의 유혹을 도망치고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정말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딱 하나 금지된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토부였습니다. 그런데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시는 선악과가 여주인을 따먹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주인이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니 이것만 따먹으면 너도 팔자 고칠 수 있고 너도 형편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줄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 노예로 팔리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토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여주인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옥에서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게 감옥에서 같이 끌려와 잡혀 있는 사람들을, 죄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계속 악을 당했는데 요셉은 악을 악으로 원수 갚지 않고 바로 또 그 사람들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16절 말씀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게 여기 좋은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더라,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토브가 창세기 1장 2장에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창세기 40장 어디에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지옥같이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 거기서 뭐 찾느냐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브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셉 스스로가 아니라 옆에 관원장이 보니까, 와, 이거야, 자는 내가 살다 감옥에 왔는데, 그것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떨어지면 일단 입에서 욕부터 나온, 전부 다 입에서 막 욕, 원망이 나오는데, 나는 뭐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욕을 안 하더라, 원망을 안 하더라, 세상에.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찾고 행하더라라고. 지금 관원장이 요셉이, 야, 넌 진짜 해석도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하게 하네. 해석을 그죠? 네 귀에 듣기 좋도록, 내 귀에 듣기 좋도록, 내 상황 빨리 면피할 수 있도록,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는 해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토브하도록,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되도록 토브가 되도록,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토브가 되도록, 그걸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일 때도 지금 하나님의 토브를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왔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해서 감옥에 왔는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또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감옥에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토브가 뭘까?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 그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부귀영화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그렇게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요셉이 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하는 그 일을 지금 어디에서도 하고 있더라? 감옥에서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총리 시켜주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며, 나 하나님 이번에 합격해주며, 이번에 취직만 되게 해주며, 이번에 이 사업만 돈만 벌게 해주며, 내 진짜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인생 바닥에 감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브를, 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토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 그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강령이니라. 그걸 우리가 성공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를 행하는 것이지. 세상 어떤 토부보다 더 귀한 토부가 바로 내가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토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가난할 때, 내가 정말 바닥일 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를,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요셉같이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생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 교인들은 다르더라. 성도들은 다르더라. 남들은 잘 되고 좋을 때만 베푸는 척 하는데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그때도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토보를 행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맞바닥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가장 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밑바닥인 거죠. 소파 위에서 뒹굴거리면서 인내하는 건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그죠? 그런 편안한 인내가 아니라 지금 정말 가장 어려운 바닥에서 인내하는 것.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림. 요셉이 지금 창세기 31장에 요셉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요셉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40장 이야기는 요셉 28살 때 이야기입니다. 41장에 2년 후가 나오거든요. 2년 후가 총리가 되는 때니까 40장은 28살 때, 17살 때부터 28살까지 11년 동안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죽을 고생, 개고생 다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실망당해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도 죽을 고생이고,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토탈 11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11년의 고생 끝에 오늘 이 가는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풀려날 수 있는, 정말 이 고생 끝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관원장들도 요셉 잊어버렸더라. 23절에 끝이 그렇게 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기도하면서 1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11년 동안 진짜 가난했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면서 도와주었는데 결론은 23절처럼 관원장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더라. 그러면 이제 요셉 어찌 됩니까? 다시 또 기약 없이, 우리는 얘기 다 알고 있으니까 41장에 2년 후가 나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2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냥 묵고 놀고 나쁜 짓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 1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1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여기서 나 안 풀어주며 나보고 어찌하라면 어떻게 내보고 또 2년을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것도 소파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 감옥 바닥에서 어떻게 또 기다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왜 여러 훈련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이 바로 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하나 주겠다는 걸 25년을 인내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의 목표는 오직 빨리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좀 다릅니다. 그죠? 인생의 바닥, 고난에 하나님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고난, 저 바닥에서 정말 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욕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데 성도는 그 기다림의 속에 정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는 빨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너무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것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시간 속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를 배우기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이게 참 많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때는 보편적으로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뭐든지 빨리 되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늦고 훨씬 더 길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내인 거죠. 다른 걸로는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좀 인내 안 하도록 좀 빨리 해주던가 안 하고 빨리 좀 응답해주고 빨리 풀어주면 좋긴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어. 왜 빨리 안 해줬는지 하여튼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해주고 이상하게 우리하고 타이밍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인내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진짜 온갖 분풀이를 하면서 그리 기다려. 안 그러면 체념하면서 기다리든지. 근데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반등시키시고 써주실 텐데 그때 누구를 정말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한 그 성도를, 오늘 요셉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총리로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막 섣부른 밥이라도 막 빨리 꺼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설익은 밥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잘 익을 때까지, 잘 인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 시간 속에 견딜 수 있는 은혜도 꼭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다면 분명히 그 기다림 속에 은혜도 줍니다. 요셉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 꿈 해석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꿈 해석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선물, 이 은혜를 받고 관원장의 꿈,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기다림 시간 속에 받은 이 선물이 훗날 총리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선물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그 힘든 시간 속에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꿈 해석의 선물을, 은혜를 주시고 요셉은 그것들을 붙들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있는 거는 고난, 배신, 억울함, 정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없는 거는요, 요셉 이야기는 어디 가도 원망이 없어요. 욕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요셉 통 13년을 기다리는데 그 13년의 정말 모진, 정말 혹독한 기다림인데 그 13년의 혹독한 기다림 속에서도 요셉 이야기에 없는 거, 그게 누굴 향해서도,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든 형님을 향해서든 아버지를 향해서든 누굴 향해서든 그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면 뭡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 중에 그렇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있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의 시간이다. 이거 꼭, 기다림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의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힘은 듭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감옥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린 만큼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복을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내가 용을 써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성도든 불신자든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게 기다리는 거죠. 그게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 밑바닥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겪고 싶지 않고 다시 또 언급하기 싫은 인생의 밑바닥. 그런데 어찌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장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훈련되고 성숙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밑바닥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토벌을, 하나님의 선을 찾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에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라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훈련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을 요셉처럼 정말로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